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성경 페이지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서로 나누며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 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의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맞죠.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산 칼을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산 아이를 아이를 둘러 둘러 나누어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가르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예, 이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가장 필요한 거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구하느냐? 내가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맞아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본문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한 여자가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에 저 여자도 함께 있었고 내가 아들을 낳은 후 4일 후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아이 위로 올라가고로 말미암아 아이를
까라 뭉개부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 여자가 밤에 아이가 죽은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아이와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새벽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하는데 일어나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여자가 죽인 아이였다.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여자가 하니까 다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여자는 싸우고 있었어요. 두 여자는 싸움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건은요 아주 어려운 사건이에요. CCTV가 있으면 금방 해결되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CCTV처럼 그녀들의 삶을 찍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색을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건을 보았다면, 증인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판결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CCTV도 없었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증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건 앞에 지금 솔로몬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해요. 한 칼에 해결하고자 해요. 김주원 칼을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네, 솔로몬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칼로 저 아이를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섭죠? 칼 가져가십시오. 예, 솔로몬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아이를 둘로 자르려고 했던 거 솔로몬이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하고자 했을까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천한 창기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고픈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고자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자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누가 더 귀하게 여기느냐, 아이의 생명을 누가 더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에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 이 아이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진짜 엄마였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명령을 듣자 어떤 한 여자는요, 모정에 불타올랐다, 마음에 불타올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어도 좋으니, 생명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내 아이도 될 것도 아니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될 것도 아니니, 반으로 차라리 잘라서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어떤 분입니까? 1번! 진짜 엄마는 1번이겠죠. 그 아이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여자가 진짜 엄마였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 아이를 양보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전에 무엇을 구하였다고요? 지혜.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나의 잘됨의 지혜, 나의 삶의 쉼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나의 힘과 노력과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있어서 기쁜 거, 행복을 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성공과 기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했던 게 뭐냐면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유학을 가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꼭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사람들이 바라는 거, 사람들도 걷고 싶어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선택하여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이걸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사람을 뽑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에 갔을 때요,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의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지만 그보다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